자,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도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여러 왜곡된 어떤 지식들 혹은 왜곡된 어떤 신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성령운동이라고 했고 또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비냐드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것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오해 혹은 왜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성령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계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무시하고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직관과 같은 것을 더 중요시하고 더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자신 안에서 경험된 어떤 경험, 체험, 직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감히 함부로 말하곤 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거는 것을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어떤 면면들을 보면 굉장히 다분히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부패한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어떤 직관 같은 것을 신앙의 근거나 기준으로 삼지 않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 66권의 근거에서만 신앙을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비인격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령론이 모든 기독교 교리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을 빼놓고 신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독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성령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론,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증진해 가시고 또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인간론도 마찬가지고 구원론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거의 모든 기독교 교리와 역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관여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칼빈이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형성된 것처럼 모든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가장 중심에 성령론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들과 똑같은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제3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3위의 하나님. 자, 제1위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제3위 하나님 할 때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서열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그분들의 명칭이라고 제가 말했죠.
오늘 우리 제가 제 아들 바울이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개념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창조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 바로 통치자 하나님이신 분이 또한 성령님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모든 천지 창조하신 그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명기 말씀, 신명기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뭐죠? 새 독수리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둥지에 너풀거리며 또 그렇죠? 뭐 절벽에서 떨어뜨리며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세가 노래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는 게 바로 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품고 유지시키고 그것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함께 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종국에 심판에 함께 하실 심판주 하나님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럼 다른 분은 안 하느냐? 아니죠. 성자 하나님도 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소위문답 1번에 보면 소위문답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집에 가서 오랫동안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이 이제 사람이 만드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정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도 지정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인격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신격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신격이든 인격이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정의로 구성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격 혹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삼위를 말할 때 이게 라틴어로 페르소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person 이렇게 말해요. three person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의 인격체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으로 계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실 때도 그렇게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그렇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때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질책하시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인격체가 아닌 마치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막 집회 가면 막 불러 성령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청하거나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지신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마음에 근심했잖아, 내가 안 와가지고. 어디 갔나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죠? 우리를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를 원합니다 하는 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구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지 성경은 그분의 이름과 또한 여러 가지 유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략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한 25가지 정도가 나와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의 영 마찬가지죠. 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누가 보내신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신, 여호와의 성신. 성이 붙을 거는 거룩하다는 뜻 아니에요? 거룩하신 신 이런 뜻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등으로 나타나고, 신학에 오면 더 다양한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그렇죠? 일곱 영이요. 성령님 표현할 때 너희 하나님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성령, 은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영원하신 성령, 진리의 영, 양자의 영, 보혜사 이렇게 말해요. 다 들어본 거죠? 성경 읽으면 다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면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성령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절대적인 시금석,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배에 나올 마음을 갖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설교자로부터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막 들려지고 이해되고 환영되고 또 때로는 그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는데 맨날 와서 졸아. 맨날 딴 생각해. 성령이 주무시나? 성령이 딴 생각하시나?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을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죠.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 성령님을 불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죠?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바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그렇게도 설명했죠. 바람이 임으로 불죠. 바람은 보이지 않죠?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그렇죠? 나무가 막 이렇게 나부끼고 나무님이 나부끼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그러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 뭔가 거룩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느끼시죠? 때로는 비둘기로도 묘사하죠,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도장으로도 도장을 찍는 것.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름과 비유들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지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말은 선물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반적인 영역 안에서 선물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영역에서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일반 은총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오시지만 성령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특별한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죠. 구원.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구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속을 성도들 안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아주 포괄적인 것인데 넓게는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게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된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는 안 보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안 보내요.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성령님을 그를 각자에게 보내서 자신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포괄적인 사역이죠. 포괄적인 사역인데 넓게는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세요. 일반은 총 가운데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게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이 둘의 관계, 그것은 이렇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성령의 일반 은총의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와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가 돼서 중심이 돼서 써가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를 잠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사이드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온 우주의 만물과 역사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통치와 다스리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치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저께 우리 화요성경부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더 여러 주간에 걸쳐서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기대가 돼요. 어제 그제 저도 여러 책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주일도 창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모든 창조물들을 그냥 방치하시거나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연 만물 안에 심어주신, 이걸 자연 법칙이라고 해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자연 법칙 안에서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존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지구 안에 자전하는 성질과 지구 안에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심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구 안에 자전이라고 하는 원리를 심어 놓으셔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자전의 원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낮과 밤이 생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의 자전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한 1년이 된다, 혹은 한 10년이 된다, 아무도 못 살죠? 지구의 신비를 말하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더 많을 거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랍고, 그 중에 몇 가지로도 빠지면 이 지구상의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이유가 다 토대가 되고, 다 조화가 되고, 다 서로 연결돼서 지금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진화론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지적 설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구에 중력의 법칙을 심어두셨죠. 그렇죠? 중력의 법칙을 심어두셔서 이 중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체가 다 떨어져, 땅으로 다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까? 생물이 수백만 종인지 수천만 종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몇 종류의 동식물이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다큐를 좋아하는데 다큐를 보면 참 신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가보면 수만 척의 배들이 쉴 새 없이 조업하죠. 그죠? 얼마나 많은 배들이 바다에 지금 떠 있겠어요. 계속 조업하죠.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물고기들을 매일 잡아 올립니다. 매일. 그런데도 바다는 어찌 된 것인지 물고기들이 씨를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퍼올리고 또 퍼올려도 물고기들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지 바다에 풍성이 넘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수가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충을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는데 해충,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해충이 나오잖아요. 모기장 이런 거. 그 수가 적절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지가 않아요. 모기의 수가, 바퀴벌레의 수가, 쥐의 숫자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그게 유지돼요. 뭔가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든 모기든 쥐든, 특히 이제 모기 같은 게 엄청난데, 번식력이 엄청난데,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놓고 쥐든 바퀴벌레든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기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한 10년 정도만 두면 전 지구를 덮고도 몇 번을 덮고도 남음이 있대요. 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거 다 잡지 않는데도 아주 일정한 정도로 그죠?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물고기들에게 계속해서 재생산낼 수 있는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유지시키는, 이 생명체들을 유지시키는,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다 그렇게 이걸 종자분산이라고 하는데 종자분산이라는 원리를 심어 놓으셔서 생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시고, 하지만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대로 연한과 수를 따라서 존재하고 번성해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죠. 그죠?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며 나라들의 크기와 그 경계가 정해지는 것과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서기도 하고 또 폐하해지기도 하는 것과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전쟁에서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결정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렇게 클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땅이 완전 축복받은 땅 아니에요? 모든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땅. 저 나라 왜 이렇게 강대국일까? 왜 이렇게 부강할까? 저 나라 왜 이렇게 잘 살까?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인 줄 알라, 이런 뜻이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요즘 정권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폐할 수 없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두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너무 기니까. 그렇다면 종교개혁이나 종교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권위를 함께 두시고 권위와 함께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책임. 근데 그 권위와 함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사들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혹은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있게 된 그러한 인간 자신들의 역사인 것처럼, 자신들이 중심이 된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재능과 지식과 체계들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열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는 부사구죠? In the beginning 부사구.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만 그런가요? 창세기 1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 그리고 학문적인 체계들, 이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한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적인 체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도록, 존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학문적인 체계들인 거예요. 요즘 의사들 때문에 요즘 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동물들은 얼마나 불쌍하냐면, 달리다가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졌어. 치료할 길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조금 장난치고 막 싸우다가 막 상처가 났어. 이거 고칠 길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인간은 안 그렇죠? 하나님이 의학을 주셨어요. 동물들이 사는 집이래야 어떻습니까? 그렇죠? 까치집 이런 거 보세요. 여우도 제 집이 있고 하지만 여우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발하게도 건축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예?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음식의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건 사실 몇 종류가 안 되니 바쁘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개발해서 만들어낸 음식 종류가 메뉴가 얼마나 많냐고. 이게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그렇죠? 음식에 관한 그런 메뉴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분을 좋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처럼 향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제가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향유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향유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유. 왜 그분만이 창조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요. 자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상의 일반 학문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반 학문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게 심리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학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심리학이 자꾸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일반인총 안에 있는 모든 지식적인 체계들과 학문들을 다 가졌어도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과 학문들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지식들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진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나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두더지만도 못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100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 가운데 있는 모든 지식적인 체계들을 다 가지고 있어. 건축학에서도 박사, 심리학에서도 박사, 철학에서도 박사 다 좋습니다. 의학에서도 박사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럼 두더지만도 못하다는 거지. 칼빈은 말하기.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재편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재편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이렇게 보여요. 어느 정도.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쫙 끌어올려지면 나머지 모든 지식들도 함께 이렇게 끌어올려져요. 왜냐하면 다 통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모든 학문들도 더 섭렵하면 좋은 거예요. 더 보탬이 되죠. 그러나 그런 학문들을 말씀의 중심에 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어저께 제가 성경국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특별 은총인 영적인 지식이란 과연 어떤 지식을 말하고 그 영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지식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디에 담아두셨냐면 성경 66권 안에만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성경 60권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특별 은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한 지식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깨닫게 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지식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러면 알죠? 나가 전도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못해. 이걸 소명과 연관시키면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외소. 그러나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다시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내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특별한 지식이자 진리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 60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인가? 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상 누구라도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가? 그건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이 특별한 증인 성경 69권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특별하고도 본질적이며 중대한 사역이 바로 택함 받은 신자들 안에서 계시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말씀에 감동하도록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상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로 다른 모든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이걸 내적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적 증거, 내적 사역의 일에 보조적인 사역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죠? 어떤 때로는 병 고치는 일을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죠. 그러나 이건 다 사이드야, 사이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냐면 내적 증거의 일이에요. 내적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사실상 성도들 안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신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죠. 조명하신다. 조명. 무대의 주인공이 있어요.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을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조명해서 밝히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잘하실 때도 어떻게 잘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잘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병이의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런 연약함이 계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신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야. 성령께서 도우시더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따라가고 주의 길을 가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할 뿐, 영접한다고 하죠.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른 박질한다고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오늘도 제가 노동부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택했나? 택하지 않았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미랄되게 하셔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 시작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여러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일에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일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막 누가 넘어졌대, 쓰러졌대, 무슨 현상이 일어난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만큼 성령의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보다 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모든 선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맞죠?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자신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토저 박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